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관련된 주제 가운데서 성령과 기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과 감동과 음성의 길을 걷기라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신약이냐 구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그들은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 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지나치게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진하게 보편화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같은 신약 시대에 있다면 예루살렘 공동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교통하며 그들의 믿음을 걸어갔던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설 속의 이야기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로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나와 구별되어져 살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큰 곤란함을 겪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말씀은 현대 신학과 현대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런 경향이 대단히 짙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을 푸는데 지나치게 복잡하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신약의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이 배우고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전달했을까? 대부분 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나치게 이성이 발달된 다 부작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또 무시하면 광신도가 되어지고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된 이것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영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박하게 단순하게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주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이게 당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전에 내가 이미 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열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말씀을 보고 사역을 하면 이 성경이 뻔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가 30년째 넘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보지만 뻔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말씀에 물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죠. 뻔하다고 여긴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전혀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그건 이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뻔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뻔하다고 본인이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성령의 역사도 그 사람은 몰라요. 왜?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성령은 하나님은 나와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간절한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냐? 오늘 내용도 성령의 감동은 믿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심지어 잠을 자는 수면의 시간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는 24시간이라는 하루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준비된 이 귀가 자세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안 들립니다. 왜? 네가 듣기를 원하지 않잖아. 네가 내 소리를 별로 원하지 않잖아. 너는 네 소리에 휩쓸려서 너는 세상을 살아가잖아. 내가 얘기한들 네 소리에 갇혀서 내 소리가 들리니? 이거예요. 안 들려요. 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거에 대한 기대와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묻습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듯이 친한 동무와 대화하듯이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묻지 않는데 그가 대답하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구원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사람이 되게 하신 이후에는 내가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 그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긴급할 때만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한날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 정말 많은데 제가 간증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이니 그런 걸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러면 왜 당신은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내일 일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 김민숙 권사님이 안 나왔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작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직감과 분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마음에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쉬운 셋이 작년에 쉬운 셋이었으니까 둘이었으니까 요때까지 32년을 걸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많이 겪고 체험하면서도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그때로 해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홍해를 딱 건넜어요.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서? 성령이 감동하고 그 감동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무조건 아멘으로 따른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대꾸나 의심도 토도 달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아멘으로 순종한다. 이게 2년 전에 제 마음에 완전히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많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실책, 영적인 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영적인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 감동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그렇게 겪었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상황과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란 말? 너무 하나님 푸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잡다한 변명과 잡다한 항변과 막 의심과 회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결국 불순종해요. 안 해요. 그러면 반드시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내가 큰 무엇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안에서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루터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이전과 다른 신령하고 선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령하고 선한 생각이 여러분 속에 올라온다, 샘솟는다면 그때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이, 오늘도 우리 권사님도 막 피곤해 보이시잖아요. 저도 피곤하면,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도 피곤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예, 육체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음이나 박자를 제가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런데 더 못 맞춰요. 오늘 피곤하면. 예, 굉장히 동의하는 표정이잖아요. 예, 더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도, 우리의 새 생명인 영의 감각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단하거나 어떠한 이유나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감각과 성령의 감동을 둔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해요. 아니면 그 속에 내가 빠지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게 둔해져서 얘가 잠을 자요. 그리고 기운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령하고 선한 하늘의 생각과 이 영적인 정서와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지금 연약해져 있고 기운을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이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말을 해요. 이 메커니즘이 여러분 기가 막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침체됨과 우리의 의기소침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신령하고 선한 감동이 나에게 밀려온다면 그때는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전할 때니 들으려고 준비하십시오.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정서와 따뜻한 이 영적인 감동이 말씀을 읽을 때, 지난주 나누었듯이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더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뻔하다고 다 알고 있던 말씀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깨달음의 문을 열어줘요. 창을 열어줍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나 오늘 디모데가 했던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니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천명이에요. 전제예요.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주도 아래 사도들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자산과 배경을 하나님이 동원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때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가 그 기록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전승된 말씀을 내가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 새로운 기존에 뻔하다고 하는 말씀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말씀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걸 누가 주느냐? 성령이 하세요. 근데 그걸 성령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댄싱이 둘이 추잖아요. 혼자 추는 거 아니잖아요. 춤을. 내가 그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음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체가 되어지는 읽는 내가, 묵상하는 내가 성령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의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읽는 겁니다. 읽기 위해서 읽거나 아니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나 이 정도 말씀은 다 알아. 그래서 더 이상 성령에 의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자기 이성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뻔한 선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 성령께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나 혼자 춤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주와 함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그러니까 그분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 손에 안 잡힐 뿐이지 그분은 엄연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요. 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솔루션을 주거나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도 많아요. 막 여러분 경험하는 거 많습니다. 이때도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 안에 우리가 나누었던 영적 감각, 그 새 생명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임하는 순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영적인 껴안음, 영적인 포옹. 여러분 자녀를 껴안으면 포옹하는 느낌을 받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껴안으면 포옹하는 느낌을 받죠? 그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껴안으시는 이 따뜻한 영적인 정서가 내 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이 따뜻한 영적인 정서와 사랑의 포옹이 내 안에 감지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바울은 뭐라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주밖에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됨 가운데서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지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세포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 실제로 이런 성령의 진한 감동이 주어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가 설교회, 기도, 금요일 기도회, 설교회 초입 부분에 나누었던 것,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현대교회가 잊어버린 것 뭐냐? 우리는 내 필요와 소원만을 구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 현대교회는 내 필요와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아랬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고 그러는 이걸 구하지 않는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지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래도 잘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성을 민감하게 하신 상태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영적 감각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육체의 귀와 육체의 눈으로 보는 이 오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영적 감각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자, 때론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한다. 왕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가 말하는 게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위스퍼. 하나님이 성령이 실제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소곤대면서 속삭이듯이 약간 간지럽듯이 얘기하십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론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이 웅장한 베이스처럼 웅장하게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 내 폐부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물장난하고 놀 때 보면 이게 바가지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불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물의 부력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눌러도 물의 부력이 세니까 무력이 바가지가 튀어 올라오죠. 밑에서부터 수면 밑에서부터 튀어 올라오듯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밑에서부터 쫙 울려 퍼지는 이 음성으로 웅장한 소리로 결코 듣지 못한 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사운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그는 영이심으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자비로운 사랑과 빛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체감하는 편이 낫다.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지만 경건에 이르는 삶을 늘 추구할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블룸이라고 하는 아주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적어놓은 그 글을 보면 그분도 동일하게 다 고백을 해요. 기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하기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따분한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규칙적이고 고정적으로 이 자리에 쓴다. 그래서 그 규칙적이고 고정적인 기도의 어느 때에 성령은 바람처럼 임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처럼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임의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다. 이처럼 성령의 이런 신령한 감동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일상의 동행에서도 성령은 바람처럼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와 지시함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아주 이게 뭐냐? 이게 심플한 거예요. 영적인 삶은 심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잡해지느냐? 내가 자꾸 이 인간적인 지각으로 자꾸 계산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최상, 최고, 차선, 또 차차선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배열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엄청 계산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기도 안 해. 이런 거 구상하느라고 기도 안 해. 제일 좋은 길, 차선의 길, 차차선의 길 이것도 안 되면 뭐 할 거냐. 이런 걸 구상하고 이런 걸 고민만 하지 성경이 뭐라고 한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성령께 지혜를 구해라. 성령께 새로운 길을 구해라. 근데 그건 안 하고 우리는 이게 편해요. 내가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구상을 내가 앉아서 이게 스케줄링을 하는 이게 내는 더 마음에 편하죠.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성령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안 놓여. 그러니까 그건 차마 그런 거죠. 안 되는 거죠. 몸에서. 자, 루터는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는 성령이 나에게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라. 그러므로 이런 감동이 올 때다 싶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라 그럽니다. 오직 그 성령의 나지막한 소리에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에 집중하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감동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기도 때마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과 시간 따라 임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오랫동안 겪었고 경험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고 말하는 것만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단들 특징, 교주들 특징은 뭐냐면 지가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 이단이에요. 지가 뭐 하나님이에요? 지가 어떻게 다 알아? 성령이 감동 가운데 비추시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신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뭐 다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비추시는 것만 압니다. 거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우리는. 네. 자기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령의 이제 감동이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면 익숙해지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이 성령의 감동이 무엇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성숙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직감.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교제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고 답한 거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런 좀 더 친밀한 감각, 관계로 나아간다. 자, 거듭난 새 생명은 누구나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영적 감각이 영적 직감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려면 반드시 구원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 재료가 뭐예요? 어떤 언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하는 경건의 삶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 좋은 목회자 유튜브 틀어서 설교 듣고 그걸로 채웁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눴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왜 온라인 설교로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뭐 몇만의 조회, 10만의 조회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가? 온라인 설교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온라인 설교로 변화됐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은 괜찮아서 기본기가 좋아서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 그런 종파가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으면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교회주의자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그걸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는데, 자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삶을 구축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온라인 설교만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괜찮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자 영적 감각이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는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일기가 깊어지면 무엇으로 갑니까? 묵상으로 갑니다. 왜? 읽기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한계의 벽을 딱 느껴요. 만리장성 같은 벽을 딱 느껴요. 그래서 읽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이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 가지고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자기가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성경 읽기가 깊어지면 묵상으로 가듯이 직감이 이 영적 감각이 깊어지면 무엇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영적 직감으로 성장을 한다. 이 영적 직감은 단박에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입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분별은 육체적인 지각을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지각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기 더 전제가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주님이 먼저 딱 던지는 게 뭐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딱 전제예요.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위대한 전제, 즉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한 전제 위에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영적 감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영적 감각이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영적 통찰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영적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다. 자, 이 부분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인 직감 혹은 영적인 직관이라 그럽니다. 이 영적 직감이란 이성과 논리를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단박에 알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직관적인 빛을 내 안에 비추기 때문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직관적 분별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영적인 장성함과 성숙함 가운데 이 판단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자,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이라는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어지면 성도는 이런 이 하나님의 직관적인 빛의 순간들을 굉장히 우리 삶의 바람처럼 마주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직관적인 빛이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을 훈련하던데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원래 챔버스 목사님은 원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굉장히 그림을 그리려면 섬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잘 여러분 스케줄과 데생과 색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쟁터 가운데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싸우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언제 꼼꼼하게 그걸 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글들을 보면 전부 다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단문장을 짝짝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글을 그렇게 친절하게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쓸 수밖에 없던 전쟁터라거나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대 성도들은 이 성령의 직관적인 빛이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데 강조하지 않는다, 교회가. 특히 이제 서구 교회는 더 그렇죠. 그 이성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100% 동의하고 현대 교회와 현대 신학은 이성과 논리 이후에 지나치게 육체적 사고와 감각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훈련을 받았고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 사고와 이성적 힘을 키우는 데만 머물면 곤란해요. 신학교 안에서 이 육체적인 사고와 이성적 힘에 도달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포기해서 그냥 뭐 성적순으로 목회하냐 이렇게 가는 분들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더 학생을 가르쳐야 돼 보니까 육체적인 그 사고와 이성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죽은 신학이 된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된다. 무슨 말이냐? 이 죽었다는 말은 들어서 많이는 아는데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삶이라는 변화의 능력에서는 젬병이라 이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뭐 거의 10년 가까이를 들으니까 뭐 3년이면 뭐 풍어를 울른다고 하는데 3년의 3배인 9년 10년을 갖다가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을 들어야 되는데 10년을 듣는데 그러면 뭐 모르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다 들어서 풍월로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는 삶이라고 하는 변화의 차원에서는 목사 자신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직관적인 빛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따라가는 순종이 연습이 안 되고 맨날 육체적인 사고와 이성적 힘만을 기르는데 온갖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나 변화의 능력, 팔복의 열매라고 하는 존재적인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거듭난 이 생명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감각은 반드시 경건을 통해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직관적인 친밀한 세계로 성장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힘들어요. 뭐 어떤 점이 힘드냐면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현대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젬병입니다. 젬병입니다.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너무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뭐 체계적으로 잘 지켜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이제 그게 최고봉으로만 알고 있고, 그게 최고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걸 양육과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걸 넘어서면 그 받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주고받으며 그분이 말씀의 직관적인 빛, 성령의 직관적인 빛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성적 사고와 판단만이 우리의 길과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리고 음성이 응답이 더디 오면 웨이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육체의 감각과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만을 기점으로 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편해요. 그리고 가버려요. 이게 이제 이걸 챔버스 목사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이성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추시는 직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거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예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주가 돼가지고 믿음을 갈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이 비추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이 비추는 빛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자, 목사님, 이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이 감정이 동해서 내가 그냥 착각을 하는 내 개인적인 감정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금요 기도회 때 이 나누는 내용들 우리 성도들하고 좀 풀어놓고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이지를 못해서 그걸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고 죄와 사망을 설명하고 죄와 십자가를 설명하고 제가 항복하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저를 새롭게 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빛을, 그 사랑의 온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저것도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임합니다. 이 땅에서 보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적인 빛이 임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맡는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맡아보고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까지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들을. 그러니까 동일한 신적인 빛이 임하고 그때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었던 그 동일한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디오 주파수 같으니 나는 구별을 해요. 그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동일한 사랑이구나. 동일한 빛이구나. 동일한 향기구나. 이걸 구별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 어떤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 신명기 18장에 네 마음속에 그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중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해서 말한 말씀, 현재 내가 어떤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나 음성이 오기도 하고 내일 일의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도 하세요. 준비하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말한 게 내가 불순종을 해보면 제일 잘 알아요.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음성이 임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죠? 후회스러운 일이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될 말씀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하고 지나가 버리면
반드시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순종을 하면 순종한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이 성취가 돼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볼 때 뭐 이런 거에 얘기를 하셔? 아니요, 얘기하셔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뭐가 중요해요? 이런 복잡한 거 다 우리가 걷어내고 가장 단박한 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께 질문하는가? 그분께 묻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가? 귀를 기울이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 안에서 이것이 사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가장 저는 이 기초적인 골격이라고 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